시편 122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아멘. 이 시간 음악마을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찬양이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이 메시지가 큰 은혜가 되는데요. 음악마을이 이번 주 두 번째 무대, 그죠? 이번 두 번째 무대인데 그 다음 무대가 또 어떻게 될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한 번 더 남았죠.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경인 시편 120편의 표제가 있습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의 시에는 이 공통적으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르게 말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부르는 노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0절에 보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어다. 이스라엘은 13세 이상이 되면 성인으로 취급을 합니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남자들은 1년에 3번은 성전에 와서 예배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3번은 곧 3대 절기를 가리키는 것일 겁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입니다. 유월절과 맥주절 사이에는 유월절을 보내고 첫 번째 안식일을 초실절로 지키는데 그 초실절 50일 후 첫 번째 수확을 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수정절 혹은 장막절은 한 해의 마지막 추수를 마치고 그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절기로 지키는 날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에 가깝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세 절기를 3대 절기로 지키고 이날에 성전으로 가서 예배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출애굽기에서는 1년에 3번을 여호와께 보여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말씀을 했는데 성전 자체가 여러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루살렘 단 한 곳밖에 없었죠. 남부 내륙에 있었는데 우리나라 지도, 우리 지역으로 우리가 비유를 하자면 대구시 정도의 위치에 있었던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나 경기 북부 지역에 살면서 농사를 짓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해에 3번을 성전에서 명절을 지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경기 북부가 되겠죠. 이 단 지역에서는 그 거리가 한 180km가 됩니다. 그래서 제사에 드릴 가축을 동반해서 그리고 아이까지 동반을 하여서 성전까지 가게 된다 한다면 최소한을 잡아도 일주일이 걸립니다. 그리고 명절을 지키고 다시 돌아오려면 보통 보름 이상의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7주 후에 또 맥추절을 지켜야 하는데 이 농번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름 동안을 비워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것 또한 쉽지 않지만 또 7주 후에 맥추절을 위해서 또다시 일주일 전에 성전으로 방문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대개 가장 큰 명절로 생각하는 유월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럴 여유조차 없는 사람들은 평생에 한 번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을 소원으로 삼았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아주 영광스러운 시간이면서 매우 소중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전을 방문하려고 하는 여행자들, 이 순례자들이 불렀던 노래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는 시편들입니다. 이 시편은 꼭 성전을 향하여 가는 그 노중에 부른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순례를 떠나기 전은 물론이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또한 성전을 오르면서 불렀을 수 있는 그러한 노래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전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이 시편을 노래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22편은 2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성전에 도착하여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여서 부른 노래임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절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말씀이지만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이 시편 기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라고 했는데 그 말에 내가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하러 우리가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자라고 했을 때 내가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감보다는 직관이 발달한 사람입니다. 뭐 아주 뛰어나다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그래서 직관적인 사람이라 어떤 상황이나 물체를 보면 그와 관련된 장면들이 자동적으로 떠오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표제를 읽을 때마다 연상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초등학교도 아닌 국민학교 시절에 가졌던 소풍에 대한 기억입니다. 소풍 전날, 그 당시에는 책가방이 아니라 소풍 전용 가방이 따로 있었습니다. 소풍 가방이 있었죠. 사진을 보시면 이런 가방입니다. 하나 더 있죠. 스머프와 머피입니까? 키티. 이 소풍 가방에 여러분 맛동산, 오징어 땅콩, 웨하스, 꽃갈콘, 가나 초콜릿, 뽀빠이, 초코파이, 다이제스트, 초코 이렇게 2-3천 원어치 과자를 가방에 고이 담아놓고 안 오는 잠을 억지로 잤다가 새벽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머님은 김밥을 사기 위해서 김밥용 밥을 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밥 속을 장만하고 계시죠. 계란, 지단, 오뎅, 당근, 시금치, 단무지 이 5색의 김밥 재료가 준비가 됩니다. 이렇게 소풍 당일에 대부분의 집은 새벽부터 불이 켜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김밥을 싸고 있는 내내 옆에 붙어 있는 타입이었습니다. 잘 잘려진 김밥 꼬다리를 먹으면서 이 김밥을 어떻게든 많이 넣어가고 싶은 마음에 세워도 보고 눕혀도 보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김밥을 넣은 도시락이 아직 따뜻하기 때문에 소풍 가방 맨 밑에 쏟아지지 않도록 놓고 그 위에 봉지 과자를 올리죠. 그리고 출발 직전에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꺼내서 학교로 갑니다. 전교생이 저마다 정해진 소풍 장소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 모습이 장관입니다. 그때 한 반의 숫자가 50명이 넘었습니다. 제가 제 사진을 살려보니까 53명, 53명이었습니다. 한 반에 반 숫자도 10개 반이 넘죠. 그래서 소풍을 가면, 그것도 전교생이 소풍을 가면 장관입니다. 그런데 이동하는 동안 매번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 노래를 불렀습니다. 모든 친구들이 한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때는 대부분 꽤 먼 거리를 이동해야 됐기 때문에 가는 동안 밤별로 담임 선생님의 인도에 따라서 동요나 만화 주제가를 함께 불렀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첫 소풍은 2학년 8반 때의 봄 소풍이었습니다. 영도에서 초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주로 가는 곳이 산이나 바다였습니다.
그의 봄소풍은 동삼동 방향으로 나 있는 해안도로를 따라서 꽤 길게 걸어서 목장암 맞은편 앞에 있는 해변으로 갔었습니다. 그때 찍은 사진입니다. 떠나기 전에 이제 찍었던 사진입니다. 저기에서 얼굴이 두 번째로 하얀 친구가 전데, 이 가을 소풍은 역시나 해변도로를 따라서 가는 길에 영선사라는 곳이 있어요. 영선사라는 곳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입구가 백년사가 들어서 있습니다. 그 백년사 입구에서 산으로 올라가는 코스였는데 그때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은 볼 수 없는 광경인데 부모님들이 따라와 있습니다. 특히 어머니들이 따라와 있어요. 멋쟁이 어머니들도 이렇게 여러분 화면 오른쪽에 보면 아주 멋쟁이 어머니도 계시고 한데, 근데 여러분 같은 학년인데 담임 선생님이 다르죠. 왜 그럴까요? 앞에 사진 볼까요? 완전 다르죠, 그죠? 왜 그러냐면 제가 다니던 학교가 남한국민학교였는데 제 선배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는데, 그런데 신성국민학교의 학생 수가 적다라는 이유로 신성국민학교 근처에 사는 친구들을 강제로 전학을 시켰습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항동에 한 학기를 보내다가 신선동으로 이사 왔었을 때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신성국민학교. 작년까지 전교생이 21명이었는데 제가 다닐 때는 반이 한 4반, 5반 됐습니다. 그런 학교가 드물었어요. 그렇게 작은 학급 수가 있는 학교는. 근데 올해 폐교가 되었습니다. 뭐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그때 그 시절 소풍을 가던 그 자체가 행복이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동요를 따라 부르지 않는 친구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노래하며 소풍을 갔습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이 표제를 보면 언제나 소환되는 것이 소풍에 대한 기억들입니다. 소풍 가는 날짜가 정해지고 당일 전날까지 설레며 기다리던 마음, 소풍 당일에 들뜨고 행복한 마음에 한 목소리로 동요를 부르며 갔던 소풍을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죠? 그날 나는 도시락 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오늘 시편 기자는 자기에게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라고 했을 때 내가 기뻐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부터 성전에 가는 전날에 들뜬 마음과 아침 일찍 채배를 마치고 나서는 기쁜 발걸음, 그리고 결코 녹록지 않은 그 여정이지만 성전으로 가는 그 여정에서 부르던 노래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입니다. 그 노래에는 낮에 해와 밤의 달이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기를 기원하는 노래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쁨과 기도와 기대와 또한 노중에서 도사리고 있는 강도의 위험, 이 모든 것들이 뒤섞여 있는 순례자의 노래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 모든 감정들을 다 섞어보더라도 성전으로 가는 그 기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일에 교회로 나서는 우리 평화의 식구들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주일을 기다리는 마음일까? 벌써 아침이야? 드디어 주일이 온 걸까? 아니면 벌써 주일이 온 걸까? 저는 우리의 마음이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드디어 주일이 온 것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벌써 주일이 온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저 역시도 이 두 마음이 교차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떨 때는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을 맞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에 대한 생각을 환기시키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주의를 향한 긍정적이고 밝은 마음은 갖지 못하더라도 올바른 방향은 우리에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주일에 기다리는 마음, 주일을 기다리는 마음, 주일에 만날 이들에 대한 기대가 어쩌면 지금껏 우리를 현재 이 모습 가운데 있게 하는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소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영도 대평등에 위치한 교회 3층짜리 사택을 개조해서 만든 교육관 3층에 마련된 대학 부실이 있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5시가 되면 조별로 정해진 장소에서 초장이 준비해온 군것질거리를 나눠 먹으면서 한 주간 살았던 이야기로 시작해서 1시간 반 남짓의 조별 성경 공부 시간을 합니다. 그 시간 이후에 이어지는 전체 모임, 사회자의 인도에 따라서 찬양 두어 곡을 하고 난 뒤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3나눔. 지난주 부모님의 반대에 의해서 교회에 결석했던 이야기, 학교에서 겪은 관계의 어려움에 관한 이야기, 복음을 전해보려고 했지만 꿈쩍하지 않는 친구들과 가족들에 관한 이야기, 이런저런 삶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꺼내놓고 기도를 부탁하는 선후배들의 끝을 모르는 삶의 나눔과 기도 제목의 나눔의 시간, 그리고 주일에 교회 학교 서기와 보조교사로 섬기고 교사회의 시간에 전도사님과 부장장로님이 준비해 오신 만난 간식을 나눠 먹고 차양대 연습실로 옮겨가 연습하면서 몰래 잡담을 나누고 장난치던 시간들, 예배 후에 다시 찬양 연습, 점심 후에는 청년부 모임으로 모이고 마치고 저녁을 먹고 저녁 예배를 준비합니다. 저녁 예배를 마치면 8시가 훌쩍 넘습니다. 그런데도 집으로 갈 생각을 하지 않고 교회 정문 앞에서 이별을 아쉬워하듯 또 한참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 8시가 헐찍 넘어서 끝이 난 그 길었던 하루가 그들에게는 아쉽기만 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라고 할 때에 그 마음이 모임이 다 패한 후에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던 그들의 마음과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죠.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렇게 할 만한 여유도 있었죠. 교회로 오는 우리는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일까?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하면 우리는 어떤 노래를 부르며 올까? 노래를 잊고서 오가는 이들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삶의 각박한 현실 가운데서 노래할 조차 그 여유차 없는 이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드디어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마침내 우리 발이 성전에 있는 내 성문 안에 섰도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이와 같은 노래가 성전을 올라가며 불렀던 노래입니다. 젊은이들과 우리 어린 자녀들은 어떤 노래를 부를까요? 시편 84편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지나가서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성전으로 가는 길이 아무리 험하고 눈물 나는 골짜기일지라도
하나님을 뵙는다라는 기쁨에 힘을 얻어가는 순례자의 고백입니다. 시편 42편 4절은 한때 무리를 인도하던 것을 추억하는 노래입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파이디언 선교회에서 만든 어린이 찬양 중에 예배하러 갑니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발걸음 가볍게 예쁜 옷 입고서 하나님 만나러 가요. 예배하러 갑니다. 내 마음 가득 기쁨이 넘쳐나요. 우리가 여호와를 예배하러 가자, 이 말에 기뻐하고 그 들뜨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노래하며 오는 성전 순례자의 그 가벼운 발걸음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겠습니까? 이어 2절에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이스라엘 최북단인 다안에서 그리고 바산에서 일주일 넘게 먼지를 뒤집어 쓰고 가축을 끌고 걸어서 성문 앞에서 그들이 한 노래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아 드디어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까? 광도의 위험과 낮의 위험과 밤의 위험을 그 모든 것을 무릅쓰고 오직 여호와를 예배하기 위하여 온 길입니다. 해야 할 많은 일들을 내려두고 뒤로 하고 걸어온 길입니다. 여호와께 힘을 얻기를, 여호와의 은총을 바라고 걸어온 길입니다. 드디어 이제서야 결국 우리의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무사하고 살았다라는 전율이 흐르는 안도감과 벅찬 감격의 노래일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위험 속에서 매 순간 긴장하며 걸어왔을 순례자의 걸음. 당시 순례길은 거의 정해져 있다시피 했기 때문에 항시 순례자들에게는 숨어 기다리는 강도의 위협이 항시 존재했습니다. 그 모든 위험과 산과 골짜기, 광야를 지나서 마침내 예루살렘 성문 안에 발을 디디는 순간 온몸에 긴장이 풀리며 짜릿한 전율이 흐르는 가운데 터져나온 고백입니다. 혹은 눈물 섞인 환희일 수도 있습니다. 웃음을 넘어 기쁨에 목이 메이는 감격입니다. 부르튼 발과 온몸에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성벽을 바라볼 때 고생했던 그 시간들이, 그 기억들이 스쳐 지나가는 가운데 터져나온 환희.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성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찐이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성전은 특정한 공간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도의 개인의 삶과 그 성도들이 함께 모인 예배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한 신앙 안에서 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이것이 곧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순례자의 여정을 통해서 성전에 도달한 후에 했었던 그 감격스러운 고백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성전이 없는 이 시대에 어디서 그 기쁨과 감격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향하여 그러한 기대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말씀에 답이 있는 것처럼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평화의 식구들에게서 믿음에 벗된 우리들 가운데서 능히 기대하고 맛보고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주일을 기대와 기쁨의 날이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총, 그것과 더불어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된 우리 공동체에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전으로 올라가자는 말에 시인이 기뻐했었던 이유는 그 길이 꽃길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곳에 계신 여호와를 만난다라는 벅찬 기대 때문입니다. 성전으로 올라가자는 말이 우리에게 기쁨과 기대가 되는 이유는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저와 여러분으로 인한 것입니다. 유진 피터스는 그의 저서에서 순례자의 기쁨에 대해 이렇게 통찰했습니다. 순례자의 기쁨은 길이 평탄해서가 아니라 길 끝에 계신 분을 신뢰하기 때문이며 그 길을 함께 걷는 어깨 동무들이 있기 때문이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는 그의 설교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일을 기대하는 이유는 화려한 예배당으로 가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 삶의 지친 발걸음을 이끌고 도착한 그곳에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또 다른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토마스 아켄페스의 말 하나를 더 인용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안에서 만난 친구는 단순한 말벗이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께 걸어가도록 등을 밀어주는 하늘의 동력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일, 이 날이 기대와 기쁨의 날이 될 수 있는 것은 소풍이라는 그 자체가 행복이지만 그 소풍을 함께 가는 동무들이 있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 그 하나님의 성전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지만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 성전으로 인한 기쁨, 이것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듯이 건물은 세월 속에 낡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이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은 사랑과 우정으로 세월이 갈수록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남아 있을 것입니다. 이 성전이 바로 이 주일을 기대와 기쁨의 날로 만들어 주는 것이죠. 가정의 달,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과 공동체의 소중함을 생각해 보면 참 좋을 만한 5월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배하는 이 건물은 흐르는 세월 속에 조금씩 낡아져 갈 것입니다. 그러나 낡아지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는 살아있는 평화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은 꽃길이라서 걷는 순례길이 아니죠. 길 끝에 우리 주님이 계시고 그 길을 어깨 동무하고 함께 걸어갈 평화의 식구들이 바로 내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로 인하여 우리는 기대하고 기뻐합니다. 다가오는 주일이 그리고 매일의 삶이 서로로 인해 설레는 그 매일이 소풍 같기를
또 주님을 만나는 기대와 기쁨으로 가득한 날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이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